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그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기적은 어떤 수준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느냐 하면 우리 믿음의 수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기도 하고 임하지 않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믿음을 가지면 천국을 가요. 우리가 치유받을 믿음을 가지면 치유 기적이 임해요. 우리가 부욕해야 될 믿음을 가지면 부욕해야 되는 기적이 임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만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똑같냐면 여러분, 아무리 그 장대비가 쏟아져도 있잖아요. 이걸 들고 밖에 나가서 24시간 받으면 얼만큼 받을 수 있어요? 예? 24시간 받았는데 24시간 받았는데 이거밖에 못 받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더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큰 드럼통을 들고 나가서 뚜껑 딱 열고 놔야 그 드럼통 하나 꽉 받아버려요. 그렇다고 이렇게 또 신경질 내면 안 되잖아요. 왜 나한테는 물 요만큼밖에 안 주고 저긴 드럼통으로 줬냐, 이렇게 막 하나님한테 막 삿대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기가 요만한 거 갖다 놔는 거지 하나님이 요만큼 준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자, 장대비가 내려도 준비한 그릇의 크기만큼 그 비가 이렇게 채워지게 돼요. 하늘에서 비가 오는 만큼이 아니고 준비된 그릇의 분량만큼 그 장대비가 고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온 우주보다 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데, 제가 이제 뻥 까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온 우주보다 큽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목사가 좀 뻥이시다. 무슨 온 우주보다 큰 뭐 기적이라고 그러냐. 이렇게 또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순간에 그런. 근데 다시 말씀드리는데, 목사는 영양가 없는 농담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 지나치게 과장법 쓰는 사람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는 사람이지, 과장하는 사람도 아니고 축소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들으세요. 듣고 그냥 믿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져요. 오늘 본문에도 맹인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의학적으로 못 고쳐요. 못 고칩니다. 고칠 수 있으면 벌써 고쳤겠죠. 죽을 때까지 이렇게 맹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눈이 뜨여졌어요. 예. 우리 주님의 어떤 사역으로 그냥 그 눈이 확 열렸어요. 예. 내가 믿기로는 시력이 2.0, 2.0이 아니었을까 그래요. 예.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저거나 완벽히 고쳐주셨겠죠. 딱 해서 두 눈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훅훅 꾸준하면 끝이에요. 그냥 의학적으로 안 되는 것도 돼요. 예. 환경적으로 안 되는 것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은요, 크게 두 가지예요.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의 기적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기적이 뭐냐 하면 경제 기적이에요. 두 번째 기적이 뭐냐 하면 치유 기적이에요.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처음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으니 이 글이 오늘날 내게 응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나 오직 사렙다이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이 두 사람을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훅 부어지고 선지자의 기름 부은 세상이 훅 펼쳐지면 반드시 두 가지 기적은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가 경제 기적이에요. 사렙다 과부가 3년 6개월 동안 국가적인 어떤 그 경기 침체에 빠져가지고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경제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첫째 경제 기적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믿으세요. 국가 경기가 다 살아나서 같이 부자 되는 게 아니고, 국가 경기는 다 어려워 쫄딱 망했는데 그 사렙다 과부만 일어나.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폭망한다, 걱정도 마세요. 그냥 다 폭망해도 여러분은 안 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여러분은 안 망해요. 저와 여러분은 안 망해요. 안 망해요. 힘들면 좀 피골이 상접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막 살이 쭉 이래가지고 그냥 걱정돼 죽겠어요. 너무 잘 먹어가지고. 자꾸 이 맛있는 걸 사줘가지고. 여러분 국가적으로 다 어렵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렙다 과부는 그 3년 6개월에 그 기근 가운데 오히려 부욕이 됐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경제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걸 좀 믿으세요. 그러니까 두 번째 기적이 뭐냐 하면 치유 기적이에요. 치유 기적.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그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병은 치유가 돼야 안 돼요. 치유 안 돼요, 의학적으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치유가 안 돼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나병이 깨끗이 치유되어지는 질병 치유의 기적을 맛봤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학적으로 치유 안 되는 것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됩니다. 그 치유되니까 반드시 치유돼요. 그러니까 치유될 가능성이 한 90% 된다, 이게 아니고 반드시 치유돼. 반드시. 이게 살이 다 이게 살이 썩어서 나가서 뼈가 드러나고 살이 너덜너덜 거리고 그냥 고름 그냥 구더기가 막 느듯해가지고 그냥 막 이 상태에서도 그냥 치유돼. 그냥 이게 살이 그냥 새살이 돋아나고 깨끗이 치유된다니까요. 그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뭐 계룡상 도사가 내려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두 가지가 일어나. 첫째가 경제 기적이고 둘째가 치유 기적이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평생 다 가도록 안 가난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일평생 다 가도록 안 아플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혹시 병이 한 길로 왔을지라도 일곱 길을 떠나가면서 신의 은사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치유사시게 될 거니까 염려 안 하셔도 돼. 예? 혹시 이렇게 막 병이 왔어도 예수님만 있는 내가 왜 아파? 예수님만 있는 내가 왜 아파? 예수님 채찍맞아 나왔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의 사탄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없어졌대. 이거 없어지고 이게 뼈도 없어지고 여기. 김정수 성도님. 새신자인데 사실 새신자잖아 우리 교회. 예? 아장아장 새신자잖아. 근데 와서 맨날 이 말씀 듣다 보니까 그 믿음이 들어가신 거야. 어느 날 보니까 여기 막 이렇게 저기 비지 같은 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고, 거기다 또 여기서 뼈가 그 이쑤시개 굵기만한 뼈가 이렇게 막 이렇게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처음에는 더러 걱정이 됐는데 바로 손이 올라가면서 예수님에 있는 나는 병이 없다.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라. 사탄아 떠나가라. 그랬대. 그랬더니 없어졌대 이게. 그래서 오늘 보여줬어. 흔적만 남았다고. 그게 얼마나 큰 기적인데, 별거 아니래. 뭘 별거 아니야. 그게 기적이지. 이상해. 외국 사람들은 있잖아요. 예? 감기만 치료받아도 막 울면서 하나님 은혜로 내가 치료받았어. 그랬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죽었다 살아나지 않으면 기적이 아닌 줄 알아. 그거 기적이에요.
아니 둥그레난 뼈가 사라진 게 이 기적이지. 이게 퉁퉁 불어는 이게 사라진 게 이게 정상, 이게 기적이지. 뭐가 기적이에요 그러면? 응? 오직 하면 멀리 기적이 우네 그래. 여러분 보세요. 기차가 달려가면 기적 소리가 나, 그죠? 뻥!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의 기적은 두 가지. 그래서 보세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내리는 그 모든 명령을 다 듣고 지켜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서 너희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그래. 가난한 자 없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가난해서 나왔지만은 믿음 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되는 게 그 정상입니다. 가난이 떠나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 없다, 이게 이렇게 돼 있어 성경은. 또 이사야서 33장 20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33장. 이사야 33장 20절부터 창세기 앞쪽에서 찾는 분은 안 계시죠? 이사야 33장 20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것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 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네 돛대 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든으로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지함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봐라. 그 시온성, 절기의 시온성에는 하나님 임재하시겠다 그랬죠? 21절에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때는 그 24절에 보면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드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병든 사람 없어지고 완전히 치료되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가짜 교회라면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교회에는 내가 병들었노라 하는 사람이 없는 게 정상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올 때는 병들어서 왔는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병이 떠나고 치료돼서 내가 병들었노라 하는 자가 없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 똑바로 성경 좀 해석하시고 구약시대잖아요. 구약시대 그 시온성이라 그랬잖아요. 시온성 절기라 그랬는데 그걸 갖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또 이렇게 또 이제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구약시대도 그런데 신약은 안 돼요.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이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 안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 안 하세요? 임재하십니다. 아멘. 구약시대는 공동체 가운데 임하지만 신약시대는요 우리의 몸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의 몸에도 임하십니다. 우리의 몸에도 성령의 전으로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전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되신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여기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 우리가 시온산에 이르렀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시온산에 이르렀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아니 에베소 2장이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피 가운데로 나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래요.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런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피 앞에 나왔다. 그럼 절기의 시온성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뭐라고요? 우리 너희 가운데 뭐가 없다고요? 나는 병들었노라 하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반드시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예요? 경제 기적. 둘째가 뭐예요? 치유 기적. 그 기적이 없으면 그거 가짜예요. 그런 기적이 없으면 그거 가짜예요. 그런 기적이 있으면 그거 진짜예요. 그게 맞아요. 죄송해요. 똥을 넣었으면 똥이 나와야 그게 똥을 넣은 거지. 소리만 피식피식 나오고 똥이 안 나오면 똥 싼 거 아니잖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데 반드시 두 가지 경제적으로 회복시키시고 치유를 해주셔서 병든 상태로부터 고쳐주신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 여러분 죄사함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죄사함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죄사함이 눈에 보이세요? 죄사함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세요? 우리 신령한 김양래 집사님 죄사함이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 그런데 여기 썩었던 다리가 확 새살이 돋아나는 건 보여요? 안 보여? 보이잖아. 그게 돈이 너 없어 해. 그래서 맨날 걱정하다가 그냥 돈이 너 많아 해. 그러면 그게 보여? 안 보여? 그럼 이게 하나님이 지금 함께 했다는 기적이 드러나잖아. 보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기적을 하시는데 첫째가 경제 기적이고 둘째가 치유 기적이라고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래요. 너희 중에 병든 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게 나는 병들었노 한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절대 안 가난해도 되고 절대 안 아파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박동원 집사님도 90대까지 잘 살 거예요. 예? 김종원 원사님 울지 마라. 아니 처음에 막 병원에서 이거 암 진단 나와가지고 막 혈액암 진단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길어야 3개월이고 예? 한 1개월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는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되게 막 고생할 거라고 막 그러니까 다들 겁먹고 그래가지고 사랑만 우리 김종원 사님도 목사님 그래서 내가 권사님 우리는 해답을 알잖아요. 뭘 걱정해요. 예수님 채찍에서 나왔고 믿음으로 하면 되지. 그걸 걱정하시냐고. 걱정도 하지 마시라고 같이 기도하고 선포했잖아요. 벌써 7개월이라며요? 근데 안 아프대. 그 혈색은 더 좋아져. 그럼 또 이래지 의사가 오진했나 보다. 그럼 없던 심장 판막이 생긴 건 그럼 그것도 오진인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세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경제기적. 둘째가 치유기적. 이게 성경 이야기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 있어요. 새가족들. 처음에 나올 때 새가족들은 가난해. 근데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적어도 한 3년 정도 지나면 다 부자가 돼요. 손 벌릴 일 없게 돼. 이렇게 자꾸. 우리 교회는 환자 있어요. 새가족들. 처음에 오는 사람들. 근데 한 3년 신앙생활 하면서 다 치료돼. 깨끗하게 회복되고.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예요. 그게 아니면 가짜라니까. 근데 보십시다. 그런데 그 기적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있잖아. 이 치유는 기가 막히게 믿는데 재정은 절대 안 믿어. 이래. 나 이런 사람이 있어. 여기. 목사님, 제가요 치유는 알겠어요. 제가 교회 나와가지고 병이 다 고쳐졌거든요. 다 치유되고 막 해서 너무너무 건강한데, 근데 목사님 재정은 아닌 것 같아요. 재정은 아닌 것 같아요. 재정은 아닌 것 같대. 재정의 믿음은 안 가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몸은 치유돼서 건강한데 재정적으로는 기적을 맛보지 못해요. 지난주일에 김정주 장로님 재정무사까지 들어왔길래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2가지 기름 부음이 있는데 장로님 그거 믿으시지요? 그래서 아유한테 그건 잘 됩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이제 사람들이 이 치유 쪽은 너무 쉽게 믿고 잘 돌파가 일어나는데, 돌파의 기름 부음을 하는데 이 재정 쪽으로는 잘 안 믿고 뭐 재정의 돌파는 떠듬떠듬거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랬더니 김정주 장로님 뭐라 했냐면, 저는 오히려 재정의 돌파가 더 쉽게 믿어지는데. 난 그 재정의 돌파 그 은혜를 지금 맛보고 있어서 너무 기쁜데, 난 오히려 그쪽보다 이쪽이 더 잘 믿어지고 신다 그러는데, 그래요? 그럼 계속 그냥 믿으세요.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나님의 치유를 믿는 사람에게 그 치유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요. 하나님의 재정을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재정의 기적이 흘러 들어가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려면 그 하나님의 기적을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에 두 맹인이 있어요. 잡으세요. 맹인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찾았어. 그랬더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거야. 하나님의 치유 기적으로 자기들의 두 눈이 떼줄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야. 그러니까 믿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적을 인정하고 믿는 게 기적의 시작입니다. 믿으세요. 여기 두 맹인처럼 믿으세요. 다른 맹인들은 안 따라와. 왜?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이 두 맹인은 왜 따라와요? 믿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걸 믿으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어. 우리 직전사랑교회 성도가 우리 직전사랑교회 난 다 부자되는 걸 난 믿어. 다 치료되는 걸 난 믿어. 하나님이 그런 은혜 베푸시는 걸 믿어. 나는 믿습니다. 네. 목사님 난 안 믿어요. 믿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아니 그 하나님의 기적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 믿음이,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기적으로 내 문제 해결되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을 알고 정확히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하는 건 뭐냐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와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압박을 해결해 줄 메시아를 보내주는데, 그게 이제 이사야서 53장에 나오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렇게 그죠? 죄와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다 끝내는 메시아라는 걸 약속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고 돼 있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의 진리를 알고 믿는 거예요. 맹인이니까 직접 보지는 못했고 들었을 거야. 그때 점자책이 있었을 것 같지는 않고 들었을 거야. 사람들한테 들었을 거야. 이거 성경을 들었을 거야. 자, 그럼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랬다. 근데 지금 나사렛 예수를 통해 나타나는 그런 열매들을 보니까 구약의 그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모든 그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압박을 풀어내시고 어떤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는 그 메시아가 예수. 저분이 구약 성경에 그 약속된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구나라는 걸 믿고 그 성경적인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절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 펴놓고 믿어야 돼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막 도가 지나칠 정도로 막 세게 이야기하잖아요. 막 강하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아니, 지금 병자들이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도 병 치료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라고 저렇게 막 그렇게 그냥 막 얘기하냐?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해결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려고 저렇게 또 함부로 얘기하냐? 저거 책임질래나? 이렇게 걱정하지도 마세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 그걸 믿어야 돼. 아멘. 이게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고 총체적인 회복을 누리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 32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믿어야 돼. 아멘. 아멘.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란 말이에요. 제발 이래지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100일 기도한 거 아시잖아요. 내가 100일 기도했는데 이러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고. 나 100일 기도한 게 뭐 어쨌다고. 하나님, 내가 헌금을 받았는지 아시잖아요. 아이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은각 다 하나님 거요. 헌금을 얼마나 했다고 그걸 가지고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아시냐고. 내가 봉사 얼만큼 했는 줄 아시죠?
제발 좀 그래주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긍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주셨지. 그 기도할 수 있는 그 체력이 누가 어디서 왔는데 하나님으로 도왔지. 봉사하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왔는데 하나님으로 도왔지. 하나님이 그냥 호흡을 걷어가시면 그 순간 끝나는 게 우리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삿대질하고.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개차반인데 저 사람한테는 왜 이렇게 은혜가 임하고, 나는 정말 똑똑한 이렇게 잘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한테는 은혜가 안 임하고.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정말 개똥 같은 모습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냐, 어떻게 예수님들 어떻게 저러냐 이렇게 막 내만 불편함을 주는데 왜 저 사람한테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아시잖아. 내가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고 정말 어여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지 아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게 아니마냐 이렇게 막. 찔려서 웃지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고, 내가 숨 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일해서 경제, 수입, 인컴이 오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받은 것으로 주께 돌려드릴 뿐이다. 하나님, 내가 웬 은혜가 있어서 내가 정말 이 수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와서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이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 연봉으로 후들후들거리는 걸 갖다가 그냥 한 번에 11조로 낼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래야지. 하나님, 저 사람 1년 내 헌금한 거 나 한 번 11조 하는 것만큼도 안 되는데, 예? 저 사람한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해대도 너무한 거 아니요? 막.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그만큼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더 많이 감사해야지. 더 겸손해야 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주제 파악이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국어를 잘하든 수학을 잘하든 둘 중에 하나를 잘해야 은혜를 받아. 국어를 잘해서 주제 파악을 하든지, 수학을 잘해서 분수 파악을 하시든지, 그래가지고 이게 파악이 제대로 돼야 이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게 나오는데, 주제 파악이 안 되고 분수 파악이 안 되면 내가 지금 하나님 이게 지금 그러면서 자기 의의를 내세워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돼.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실제로 한 바리새인이 딱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라 그래요? 한 세리는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밖에 서가지고 그리고 그 자기 죄 때문에 막 가슴을 막 치고 막 이러는데, 그 바리새인은 딱 어깨 딱, 하나님, 내가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내가 저 세리처럼 불의 토색 간음하지 아니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래서 자기 자랑 막 하고 있어.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재수 없어. 난 넘겨. 그래도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이 죄인이야. 여기는 겸손한 죄인, 여기 싸가지 없는 죄인. 아니, 여러분 보세요. 이게
똥독에 빠진 구더기나 똥독에서 빠져나온 구더기나 뭐 그게 그거 아니야 우리가 볼 때는? 똥독에서 빠져나온 구더기 이뻐가지고 뽀뽀해주고 싶어요? 똥독에 빠져나온 구더기도 똑같은 구더기가 더러워. 어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나면 얼마나 잘났는데요.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한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열심히 하면 얼마나 또 열심히 했고 봉사를 많이 하면 또 얼마나 많이 했다고. 정말 도토리 키재고 번데기 앞에 주름 잡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우 재수 없어 그런다니까. 재수가 뭔지 알죠? 성경적인 언어로 복. 그래서 아우 너는 복이 없어. 너한테는 복이 안 가. 그러니까 여기한테 복이. 아니 맞아요. 이 재수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복으로 번역이 됐다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나는 정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나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나는 아무 소망이 없는 정말 죄인 중에 예수라는 걸 안 사람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의학적으로도 안 되고 뭐 어떤 걸로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이게 깨달아진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어떤 한 자매의 간증에 잘 들어보세요. 어떤 한 자매의 간증에 잘 들어보세요. 2006년 겨울에 폐렴과 대상포진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통 대상포진이 한 달에서 1년 안에 치료가 되는데 면역이 약한 몇몇 사람들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평생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도 신경통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신경차단, 모르핀 같은 마약성 약과 주사로도 통증을 약화하지 못했습니다. 면도 칼로 찢는 듯하고 불에 댄 것 같기도 하고 가려움도 같이 동반되는 참기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24시간 지속적인 통증에다가 하루에 한두 차례 더 극심한 통증이 동반될 때는 집안을 이리저리 미친 듯 뛰어다니기도 하고 소리 안 나는 비명을 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5년 동안 고통의 삶을 살면서 마음도 몸도 너무도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예수님과의 친밀함도 없던 그때 예수님을 알고 싶었고 더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처음으로 성경 일독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읽어가면서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고 읽었습니다. 신약 중간쯤 읽어갈 때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치유의 복음도 몰랐고 말씀도 몰랐고 예수님도 잘 몰랐을 때 하나님 이런 통증으로 어떻게 계속 살아가요? 힘들어요. 이렇게 마지막에 말했을 뿐인데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치유로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기도로 아름다우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인생에서 최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에 사랑으로 피소서. 최인영 자매님의 간증이에요. 우리들은 아멘하고 말죠. 그때 생각하면 정말
김순정 원사님도 그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때. 근데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프면 나 어떻게 살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은혜 주, 예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은 거예요. 이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어가면서 깨끗이 치료된 거예요. 그 지금 저렇게 건강해, 저렇게 이뻐.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이뻐져. 어떻게 2015년에 왔는데 지금 얼마나 막 그때하고 지금하고 보면 와, 너무너무 이뻐. 그때도 이쁜데 지금은 막 그때하고 비교하면 건강미가 넘쳐. 정말 의학적으로도 안 되고 다 안 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기적으로 지금 회복돼서 우리 복을 받으세요. 지금 학생부 교사를 하는 거. 학생부 교사를 왜 하냐면 우리 순이가 교회 사모로서 학생부 교사도 해야지 못 되지 막 이리저리 뛰고 주일 막 이리저리 분주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사모님은 사모님 그 위치에 서시고 제가 교사할 테니까 이제 교사하지 말고 내가 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 순이한테 자유를 주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교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을 받으세요. 복을 받으세요. 다른 사람보다 그냥 100배 복을 받으세요. 제가 다른 사람 저주받으라고 안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하나님은 있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하나님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정말 방법이었어요. 하나님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는 치유의 복음도 몰랐어. 우리 교회 오기 전이라 저쪽 동네에 있을 때는 치유의 복음을 몰랐대. 내 얘기가 아니라 본인의 얘기예요. 치유의 복음을 몰랐어. 예수님도 잘 모르고. 아니, 믿었지만, 믿고 의지했지만 성경적인 진리를 정확히 알고 누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정말 날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 내려갔더니 하나님 치료해 주셨다. 여러분, 예수 안에 질병 없습니다. 예수 안에 가난 없습니다. 예수 안에 저주 없습니다. 예수 안에 지옥 없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그랬는데 있잖아요. 예수님이 해대도 너무 하는 거야. 쳐다보지도 않는 거 있죠. 쳐다보지도 않아.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보세요. 아니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 세상 말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쌩깠어. 예수님이 쌩까셨다고. 그럼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쌩깔 때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예? 이걸 그냥 리얼하게 표현을 잘할 수 있는 분이 정의순 권사님 같아. 정의순 권사님 누구한테 쌩감을 당했을 때 그 기분이 어때요? 예? 감히 누가 정의순을 쌩까겠어. 근데도 쌩깠다 칩시다. 그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 가끔 있잖아요. 보세요. 난 예수님도 아니고 나 있잖아요. 목사. 제가 있잖아요. 가끔 못 봐가지고 지나쳐도 성도들 가운데 목사가 나 쌩깠다고 나 밑보니 나 안 봤다고 그러고 상처받고 그러는데 사실 내가 쌩깐 거 아니거든. 못 본 거거든. 근데도 목사가 쌩깠다고. 보고도 못 본 채 했다고. 아니 이제 기도할 땐 눈 뜨고 있어도 안 보여요. 아니 난 가끔 눈 뜨고 기도하는데 눈 뜨고 기도할 때는 안 보여. 이렇게 주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이렇게 했는데 보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 지금 눈 뜨고 주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이렇게 영적을 딱 하고 있어. 눈은 뜨고 있는데 저기가 있단 말이야. 근데 앞에 와서 이러고 아는 체 안 했다고. 아니
보세요. 목사가 쌩 같다고 해도 마음에 상처가 되는데 예수님이 쌩 같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상처 받을 만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되는 사람은 절대 포기를 안 해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쌩 깠는데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자 여기 좀 보세요. 이런 거, 자 보세요. 부정적인 사람은 이럽니다. 큰 사람 앞에서 야 큰 사람 내게로 와!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부정적인 사람이 이래요. 그럼 그렇지 무슨 산이 오겠어? 근데요 된다는 건 뭐는지 아세요? 야 큰 사람 내게 와! 오기 싫어 내가 갈게! 그 산가 갖고 와 진대니까. 아 지금 이 맹인들이 한 게 그거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했는데 쌩까고 가신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 게 아니라 그래 우리가 가지. 그러고 예수가 그에게 나오거늘 프로셀코마에 접근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받는 믿음이 그렇다. 저도 그래. 저도 가끔 정말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제가요 너무 그 은혜가 사모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도요 쓰임 받고 싶은데요. 막 나도요 저분처럼 쓰임 받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달라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저를 기도 한번 안수 한번 해주세요. 그럼 또 그러다면 또 안 해줘. 희한하게 안 해준대. 막 뭐 이래.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쫓아가가지고요 손을 딱 잡아가지고 정말 저는 정말 그렇게 기도 받거든요. 저는 아니 가짜 말고 진짜 성령의 사람, 정말 하나님 귀 쓰시는 그런 사람들은 쫓아가서 그 손을 기대해 주라니까. 실제로 제가 딱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한테 딱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닌데 이러더니 딱 갖다 얹어서 그랬더니 그분이 손을 딱 얹자마자 이러는데 목사님 속에 불이 있네요. 목사님 계속 치유사역 하셔야 되겠네요. 그 제가 봉조 에? 우리나라 영적 사역에 그 굉장히 그 한 획을 긋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도 너무 순수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도 기도를 받고 싶어가지고 그때 우리 이제 세임 목사님들 같이 어디 갔을 때요. 의자에 앉아 계실래? 가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의자에 지쳐가지고 앉아 계셔가지고 의자에 지쳐가지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했더니 이러다가 머리 갖다 들이밀었거든요. 그랬더니요 이러다가 기도해주려고 이러다가 팍 나가 떨어지고 그분이 팍 나가 떨어지더니 그러니까 옆에 그 세이 목사님들이 받은 게 아니라 갔다. 기는 몸이 온 게 아니라 이쪽 갔대 이렇게 저쪽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오늘 맹인들 보세요. 근데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냥 웃자고만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있잖아요. 외면한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부르는데 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따라갔다고. 예수님께 따라갔다고. 프로시알코마에 접근했다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예수님 딱 돌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아니 예수님 바보요. 아니 믿으니까 왔지. 믿으니까 온 거 아니에요? 믿으니까 왔지. 그걸 왜 또 여쭤보시냐고.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을 입으로 표출해내는 걸 원하세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28절에 그렇게.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해? 28절에 주여 그러하오이다.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구원받아요. 그 치유가 확증이 된다고. 그래서 저도 보세요. 치유가 딱 해놓거든요. 치유가 딱 해놓고 나서 예수 걸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아멘, 날 예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딱 한 바퀴 돌고 끝인데, 아무지도 않는데 왜 돌아요? 아무지도 않는데 왜 돌아요? 아무지도 않는데 나왔어. 아무지도 않는데 나왔다니까. 근데 그걸 보세요.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고 딱 가는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 은혜 안에 푹 치유되는 거예요. 서영엄마도 그런 거죠. 그죠? 서영엄마 그런 거잖아. 저 혼자 기도해서 삐지지 않으셨죠? 권사님 세 분이 있는데 저 혼자 삐지지 않았죠? 보세요. 기도하고 나서 자, 이 성전 한 바퀴를 돌으세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저를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돌으세요. 근데 혼자 도는 건 뭐 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데리고 온 그 정명 성도한테 같이 돌으세요. 근데 둘이 또 머쓱 가서 예배 드려지는데 도는데 얼마나 머쓱 가서 그러니까 또 권사님 세 분도 같이 돌으세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5명이 도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막 찬양하다가 이제 분위기 파악이 돼가지고 박치고 난리가 났잖아. 그때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 그날 끝났습니다. 아니 그날 끝났어. 혈루증 끝났다 이거. 아니 성경에 나오는 혈루증 있잖아.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가지고 혈루증 12년 혈루증 뚝 끝났잖아요. 그날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동네방네 막 자랑하는 거 아니야? 막 그 교회 가서 났다고 막. 마음으로 믿고 있죠. 입으로 고백하는 거 중요해요. 그 믿음으로 취하는 거 중요해요. 아멘. 그 믿는다고 하니까 주로 그러하이다. 그리고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무슨 수준으로 되라고요? 누구 믿음대로? 목사 믿음대로가 아니요. 너희 믿음대로.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아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과 마찬가지예요. 자, 말씀 맺겠습니다. 저기 좀 보세요.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에게 회복을 주세요. 반드시 2가지 기본적으로 하십니다. 경제, 치유. 성령의 기름 부은 가운데. 근데 때로 하나님이 나 쌩 까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어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외로운 고독감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날 외면하려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의 돌파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치유됩니다. 반드시 부욕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 새아기 김종순 새아기 좀 봐봐. 응? 우리 김종순 새아기 좀 봐봐. 영적으로 얘기하는 영적으로 이제 교연하고 시작해가지고 그도 보세요.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안 아파도 되는 거로구나. 예수님에 오면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가라 그러면 되는 거로구나. 예수님 사탄은 물러가라. 그럼 물러가는 거나 있어요. 그렇게 했잖아. 떠나갔잖아. 그게 별것도 아닌 기적이 아니라 엄청난 기적이라니까요. 한번 100번은 더 써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대상포진 기적이나 이 기적이나 똑같은 기적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국가 경기가 어때? 딱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경기도에 살잖아. 경기 좋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경기 안에 살기 때문에 좋아.
경기 안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충청도 가세요. 우린 경기도야. 하나님의 경기가 살아있는 경기 좋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회복된다. 안 아파도 돼. 걱정하지 마. 유현석 집사님 그냥 막 허리 막 이게 쇠가 그냥 막 부드러워서 더 그냥 기계체 선수처럼 막 부드럽게 됩니다. 아멘. 막 체력이 불끈불끈 솟습니다. 정신승 목사님 걱정돼. 아니 맞아요. 아니 쇠바가 떼니까요. 쇠바가 떼니까 쇠. 괜찮아요. 쇠도 휘어져. 그러니까 또 뻥이 시다. 무슨 쇠가 어떻게 휘어져? 쇠가 플라스틱도 아니고. 아니 하나님이 그냥 뼈와 같이 바꿔버리신다고. 창조의 능력으로 바꿔버리신다고. 이게 기독교예요. 유현석 집사님 그거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집에 기독교 TV 틀어놓고 훈계하고 있잖아요. 딱 틀어놓고 나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 드려야 되는데 왜 저렇게 설교하고 있다고. 누가 뭐라 그러면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받아야 되는데 저 뭐하고 있냐고. 근데 그게 맞아요. 윤석 집사님 하나님 귀하게 쓰십니다. 아니 전도의 통로로 치유의 통로로 쓰세요. 본인도.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우리 할 건데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서 있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성경 말씀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걸 기대하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로 전진해 들어가는 게 믿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주님은 틀림없이 역사하세요. 오늘 이 저녁에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요 가난의 멍에가 꺾입니다. 질병의 멍에가 꺾입니다. 어둠의 권세 떠나갑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오늘 두 맹인처럼 밝아진 눈으로 밝아지는 경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나를 부욕케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이 병을 치료하셨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자. 하나님께로 나와야 그런 삶을 바꾸십니다. 하나님 내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패배의식을 버리고 정말 사랑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경제기적, 치유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가 기적의 주인공 되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주여 세 번 물어 기도하겠습니다.